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을 일부러 제가 막 유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을 함부로 막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아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합당하게 하셔야 돼요. 합당하게. 예? 아멘이시죠? 합당하게 해야 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 읽고 그냥 전부가, 우리 목사님도 전부가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절이 무슨 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근데 아멘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데 무슨 아멘이에요. 예? 그렇죠? 좀 생각 좀 하고 하셔야 생각 좀 하고. 이게 다 막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아멘을 억지로 막 시키고 해서 이게 잘못된 폐단들이에요. 예?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데 무슨 아멘이야, 아멘은. 예? 죄송합니다 하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딱 들어주는 순간 아유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아멘이에요? 다 도망가려고 그러세요? 네. 습관적으로서는 상투적인 용어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용어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아멘 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함부로 아멘 하지 않도록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고난주일, 곧 종려주일입니다. 팜 로드스데이라고 합니다. 팜이란 야자수고 종려나무인데 이것이 주일의 명칭이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이 종려는 의와 승리의 상징이고 개선하는 군대를 환영하는 행사에 사용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때에 그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은 이렇게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입으로는 힘껏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호산나 주일이라는 이름도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예수의 일, 메시아를 오해했던 이 군중들의 환호는 한 주간을 넘기지 못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이 저주의 소리로 바뀝니다. 따라서 오늘이 고난의 첫날인 주일, 곧 순환주일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의 예전을 거행하신 다음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 금방 마음이 변한 까닭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길, 즉 인간의 죄와 고통과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야 하는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타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그 길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주님과 주님의 이 길과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길과 그 뜻을 잘 깨닫고 알지 못하면 주님에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과 상관없는 한오와 열광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지역이 떠들썩하게 대단한 한오와 열광을 할 수 있다고요. 뜨거운 가슴과 자신의 모든 것을, 존재를 다 바칠 수도 있는 열광과 한오입니다. 제임에서, 정명석, 이재록, 신천지, 구원파, 아가동산, 하나님의 교회,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등의 이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적 현상들입니다. 소위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비뚤어진 한오와 열광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생각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들이 빚어내는 참담함이요 안타까운 불행들입니다. 주님의 길과는 상관없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한오와 헛된 기대들이 자신들을 속이는 헛된 감정의 잔치들 가운데 자신과 가정과 사회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사회적 비난이 이런 이단들과 이 이단들의 배경이 되어진 교회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이단들의 모판이 되어진 교회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추종한 교인들의 책임도 큰 것입니다.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하고 돌아보고 자숙해야 할 일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의 길을 바로 알고 따라야 하는 과제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덮어놓고 하면 돼도 안 돼요. 덮어놓고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신앙을 내 방식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늘 주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깊은 숙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새롭게 살피고 그러한 날마다 자기 성찰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내는 예수,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는 신앙을 가지고 열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사역과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길과 다를 경우에 실망해서 떠나거나 격분해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안티 기독교인이 되거나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 돌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예수와 그 예수님의 길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들, 오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이사야서 50장 1절로 9절 상반절 이 말씀은 고난의 길을 가신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사고,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꽉 막혀버린 마음은 언제라도 구세주를 배반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믿겠다.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바른 이해의 믿음이 없이 내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한 영광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 낮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먼저 종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이 예수님의 길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신분이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언자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왕이나 장군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종이라니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날 애굽에서 오랜 기간을 노예로 살았고 이후에도 약소국가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땅히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그 시대에 유대 사람들의 이 맹신적 메시아 신앙,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메시아 신앙으로 무장된 그 두껍고 견고한 벽의 얼음을 무릅쓰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임하실 구원의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하며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종의 길을 가시게 된다는 사실을 이 예언을 노래 형식에 담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노래들을 일명 종의 노래라고 일컫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이 종의 노래는 모두 4편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3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종, 메시아는 종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 메시아의 길을 전하면서 이 진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여 이 고난을 참고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메시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종으로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참된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데 숱한 모욕을 받고 그 길을 가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 우매한 인간의 길을 열게 하기까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실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암묵적이고 숨겨진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종이 되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고난의 메시아는 좋은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고난의 메시아는 좋은데, 그 고난의 길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어쩐지 꺼림칙하고 싫은 것 말입니다.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너무 많다 못해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생명의 길, 좁은 천국의 길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큰 고통과 희생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우리의 생각 속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은 특별한 믿음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길이지 내 자신은 그런 그릇이 못 돼.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는 선을 그어놓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길과는 나는 달라. 나는 주님이 가는 길과는 다른 사람, 다른 존재야.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산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맘만 먹으면 곧장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 시간의 영상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영상이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잡으면서까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내려야만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의 길이 쉬운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길도 쉬운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길도 선택도 결코 쉬운 길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그런 강구가 아니라 순종하게 해달라는 강구였습니다. 피하고 싶었다면 기도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해 주셔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광야의 시험 때에 마귀가 바랐던 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고난 없는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서 자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길, 고난의 끝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에게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 할만하시거든이라고 한 것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지 보여줍니다. 고난의 잔이 지나가길 기도하신 것은 희박할지라도 그 잔을 피할 여지를 마련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가 참 인간이심을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수는 참 아들이심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오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 세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무색하게 모두 잠에 빠졌습니다.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는 책망이 주어집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은 죽을 각오가 됐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십자가의 이 고난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요. 도망했다. 주랭량을 쳤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그 시험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라.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우리에게는 시험거리인 거예요. 그 무지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었어. 하지만 지친 제자들을 보시며 그 일이 그들에게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다가올 일에 대한 어떤 영적 긴장감이 없이는 이 육체적 본능에서 오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영적 무지와 안일함이 영적 나태함을 가져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친밀감 속에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최고의 고통을 넘넘하게 마주하시려는 예수님과 대조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건만건 눈꺼풀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그대로 두고 주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와 유사한 내용으로 아버지께 아뢰습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표현이 등장하죠. 첫 번째 기도 때보다는 운명의 잔에 대한 좀 더 깊은 확신이 묻어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역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난의 잔에 적극적 동의를 보여주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시키며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다시 새 제자들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도 제자들은 비몽사몽 잠에 취해 있습니다. 잠든 제자들을 뒤로하고 세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기도를 마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주신 말씀에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깨어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제는 자고 쉬라 하시는데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편히 자라고 하신 것 같았는데 곧바로 인자가 넘겨질 때가 임했고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에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지만 보다 큰 문맥에서 본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신 24장 25장의 말씀과 연결시킨 이 문맥에서 본다면 이제 자고 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했을 제자들이 그 일에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수사적으로 지적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의 수사적이란 말은 말의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장차 제자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훗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걸으신 이 길을 걷게 되고 이 종말을 준비하는 일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이 잠든 사이에 주님이 넘겨질 때가 도적같이 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이 잡혀서 죽으시고 그들이 생각했던 꿈이 산산이 깨어져 버리는 그 시간이 그들 앞에 시험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끌고 그곳까지 들어왔습니다. 마태는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넘겨지심이 제자로 말미암았음을 다시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배신을 결심한 후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의 배신 또한 예수에 대한 잘못된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에 대한 실망과 당혹감에서 나온 배신이었던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의 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영광의 메시아의 길이 아니었어. 예수님 가시는 길을 보니까 이거 내가 속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에 대한 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 내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나 교우된 여러분이나 저가 생각이 다를 때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다를 때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때 마음 어려워지는 부분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생각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다 절대적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를 수가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예수 때문에 마음이 어겨진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속았다 생각하고. 몇 시간 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한 후에 어느 시점에 제자 무리에서 이탈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갑니다. 즉시 체포작전이 승인되어서 대제사장이 내준 군인들을 대동하고 유다는 예수님 급습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보아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동행하여 위치를 파악한 후에 다른 제자들이 잠에 빠져들 때에 종교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아주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작전은 신속하고 치밀했습니다. 어둑한 밤이라 인물 식별이 용이치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잠시의 틈이라도 생겨서 도주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암호까지 짜왔다고 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무력 충돌을 대비해서 칼과 몽치로 손발을 묶는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자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작전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다가가 무난 인사와 함께 입을 맞춥니다. 그게 바로 암호였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이 사람 잡으면 된다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잔인한 인사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친구여라는 충격적인 말로 응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누가는 예수의 책망을 넣어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은 예수는 유다에게
네가 온 목적을 이행하라라고 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즉시 예수를 체포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제자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 종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요한은 이 종의 이름을 말고였다고 소개하고 있죠. 칼을 휘두른 사람을 베드로라고 밝힙니다. 누가는 예수가 잘린 그 길을 고쳐주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교훈하십니다. 제자의 칼은 사단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천국은 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항과 싸움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군대를 요구한 유다와 하늘 아버지께 천군 천사를 요구하지 않은 예수님이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천사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도적대의 수장을 잡듯이 중무장한 채 침입한 그 일당에게 잡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 성전에서 그토록 격렬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밀란을 걱정할 것 없는 한적한 곳에서 본색을 드러낸 그 종교주의 지도자들의 비열함을 꼬집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펼쳐지는 모든 현실은 갑작스레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되어진 사건,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시고 순종의 걸음을, 종이 되어서 순종의 걸음을 가신 그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길이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부정에 절대 의존의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체포되셨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비폭력 무저항으로 스승이 잡히자 제자들은 바로 몇 시간 전 그 엄숙한 식탁에 스승이 다 나를 버리라고 예고하신 것처럼 그들은 다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길은 주님의 길을 바로 알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주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비로소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을 때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제자들이 알아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지식으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체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감이. 신앙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공동체적 삶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여정이지만 동시에 홀로 걸어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나와 다른 지체들이 어우러지는 생활 공간입니다. 교회를 통해 다양성, 관점, 과정의 필요를, 속도의 차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선뜻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이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길은 같이 가지만 홀로예요. 홀로. 여러분 홀로 걷는 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지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외롭단 말이에요. 외로움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세 제자는 예수와 함께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장담한 자들이었습니다. 겟세마네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홀로 깨어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이 그곳에서 잠들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바로 함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때로 매우 고독한 길입니다.
함께 하지만 홀로 걸어야 하는 길이에요.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제자들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늘 깨었기도 하고 싶었고 고통을 분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육신은 이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지체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왜 너는 그러냐고 질타하기 전에 약함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에게 왜 그러냐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왜 그러냐고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함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리소설 시모스키 아이오라는 분이 쓴 오리엔트 특급 살인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추리소설 내용입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 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열차 안에 있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이죠. 명탐정 푸아로가 이번에도 명석한 두뇌와 추리력으로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습니다. 보통은 범인이 밝혀지면 소설의 긴장감은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성객 한 사람이 아니라 12명이 살인범이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은 과거 한 소녀를 유괴해서 죽였는데 죽은 소녀는 그 성객 12명과 하나같이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추리소설이란 모순과 수수께끼를 가진 이야기 A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을 덧붙인 또 이야기 B를 제시함으로써 무너진 질서를 되찾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합리적인 이야기 B, 이른바 진실을 말해도 무너진 질서를 찾지 못합니다. 살인범을 잡았는데 모순이 그대로라면 그럴 땐 어디로 가야 할까? 고심 끝에 푸아로는 이야기 B를 제시합니다. 그 이야기 B는 무엇일까요? 푸아로는 12명의 성객에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는 살인범이 없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이들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때로 합리적 이성이 아닌 가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의의 저울이 기울어질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불의의 부조와 구조적 모순 등의 불균형을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원칙만 가지고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는 원칙만 가지고 가정이 움직이지는 게 아니에요. 정의라는 원칙만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거나 이 사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정의라는 옳다고 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이 잣대만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그것도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가정 식구들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정의보다 우선한 긍휼과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균형, 부조와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견디기 어려운 모순의 상황을 견디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여러분, 플랜 A가 답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플랜 A 플러스 또는 플랜 B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의 또 다른 해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해법이 있다는 너무도 신비한 법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말입니다. 그 사랑의
새로운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플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그러나 함께. 유다와 군인들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요청하십니다. 혼자였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일어나 이제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비록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지만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동행은 단순히 십자가에까지 가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미래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그들의 삶에 대한 기대를 주님이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가게 될 것이니까요. 죽는 자리에까지 거기에서든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합리성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불의와 불평등과 원수를 맺어야 하는 상황 등의 부조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늘의 사건, 그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이 신비의 사랑이 하나님의 플랜이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확신, 나의 능력이라는 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능력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칼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도, 보듬어 주는 것도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시죠.